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읽었고,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잘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내 삶을,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원리입니다.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 목사 개인적으로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분명한 목적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히브리어 쉰 LK는 함께 작동하다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각자가 각자의 방법대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옛날 시계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시계는 지금의 시계와 다르죠. 옛날 시계, 이 태엽을 감아주는, 이 밥 주는 시계,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태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큰 거 작은 것, 1시간에 한 바퀴, 1분에 한 바퀴, 각자가 각자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주의 질서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감히 사람의 눈으로 그 우주를 우리가 다 헤아리 알 수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공전을 합니다. 온 우주의 별들이 그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달이 없어진다면, 태양이 어떻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수억 년의 역사 가운데 우주에 문제가 있어진 적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이루어 가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은 인간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대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때로는 쓰라린 과정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왜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이라는 환경 앞에 두셨습니다. 어쩌면 길고 긴 시련 가운데 다윗은 왜요?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삶에 당신의 섭리를 담아두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그를 그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시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은혜라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에 담겨있는 고통, 아픔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왜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컸던 만큼이나 바울 개인적으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야 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는 그 많은 일들 앞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니 나 못하겠어요. 죽을 위기를 이렇게 여러 번 넘겼는데 또 넘긴다면 나는 못하겠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가는 길이 평탄하든지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든지 그 가는 길이 고통이든지 자신의 삶 속에 담겨진 섭리 안에서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겠죠. 분명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의 시각, 믿음으로 걷는 방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어버리는 사람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보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끝났나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솜씨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질 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곤 하셨죠. 심지어 에스겔 골짜기의 무덤 앞에서도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오늘을 보면, 오늘의 환경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을 바라고 소망을 바라며 사랑 안에서 삶을 엮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합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도 끝이 나나 싶었습니다. 핍박자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됐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중단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고 복음은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복음의 진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해도, 내가 죽었다 해도, 환경이 어떠하다 해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외치던 그 기도도 놓아버리는 줄도 모르고 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 교회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찌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애굽에 살 때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장자였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왜? 저들은 왜 그렇게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었어.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었어. 왜?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그냥 둘 리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크게 움직이셨습니다. 그 430년 동안 가족을 민족으로 70명을
60만, 200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내가 끝났고 내가 힘들다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의 진전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감옥 안에서 전파되어진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 간수들이 자신을 교대로 24시간 감호를 하는 거예요. 네 명씩의 간수가 하루 6시간씩. 바울 사도 옆에 언제나 간수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청송 교도소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공연을 위해서도 갔지만, 죄수들 위로하기 위해서도 갔지만,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신창원 씨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에 그 신창원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저는 가서 2회 동안 만나고 왔어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교도소 실무자들이 신창원을 공연에 참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하니 신창원이 오는데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간수들이 옆에서 한 명씩 그를 지키고 있는 걸 봐서 바울 사도가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섯 시간씩 그 4명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났던 병고침의 역사, 거대한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몇 명씩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이 바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가랑비에 웃젓듯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죠. 사람의 방식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냉정하게 따지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세상은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죄에 이끌려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핑계하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환경이 해결된다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바울은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가장 크게 여겼어요. 감옥 밖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복음의 역사와 비교하며 이까짓 것 하지 않아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어쩌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수고가 그러하지 않을까.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있어졌을까?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죠.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네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그동안 성도들은 핍박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미루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미루었어요. 성도들은 그저 이 핍박의 시대에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이 핍박의 시대에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복음이 끝났다. 이제 복음의 역사는 없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갇힐지 몰라. 두려워 떨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전하자.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나 사람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은 세계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여 보실 것이에요. 그냥 끝났어, 힘들어, 걱정만 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해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에서부터 말입니다. 성도님들 정하십시오. 이 영상으로 예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하리라.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전이 또 하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투기와 분쟁이니 경쟁으로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해오는 방식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으로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보다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순수한 복음으로,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대잖아요. 교회 와, 내가 술 한잔 사줄게.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아요. 복음만 생각해요. 언젠가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이 많은 돈을 들여 소련, 구소련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체육관에 KGB 요원들, 군인들,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였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 그들에게 단 1시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었대요. 빌리 그레함이 속았다. 그들은 다 KGB 요원들이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때 빌리 그레함은 그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고.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다고. 복음의 특징이 뭐죠? 절대 필요인데 정작 복음의 대상은 복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쉬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서 죄성이 종교인으로서는 화답하지만 복음은 화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이 원하지 않는 걸, 저들이 거부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바울은 복음만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 되어 갈 수 있으면, 또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무엇 때문이에요? 유재명 목사가 훌륭하고 유재명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상도 다르고 무슨 뭐 정치적 느낌도 다르고 남자 여자 다 고향도 달라요.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울타리 안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몇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받는 사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복음 위로 가요. 그러면 공동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복음이 귀하고 복음이 전부입니다. 오늘 낮에, 오후에 한 성도의 가정이 아주 기쁜 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이제 또 영상으로 예배하겠다고 갈 때, 목사님 마스크 안 쓰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괜찮아. 힘들잖아요. 괜찮아. 꼭 써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 써야 되는지. 그런데 경기도에서 정회 때 목사 설교할 때 마스크 쓰라고. 나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나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 주면 너무 좋더라고. 때로는 엄마 이야기가 말도 안 되지만 자식들이 네 해주면 고맙잖아요. 이게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 복음만 생각하는 바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게 하려 함이니. 주님의 이름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마스크 쓰고 설교? 설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성도님들, 복음만 생각합시다. 복음이 귀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말씀 하면 다 내려놔야 합니다.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네 번째, 옥중서신이 기록된 거죠.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절망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요. 복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신앙가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큰일 나, 나 없으면 큰일 나.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이면요, 죽는 것까지 유익이래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파 좌절해도 되는데, 낙심해도 되는데, 코로나19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각자의 옥중서신을 쓰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무도 아멘을 몰았는데 또 한번 해볼게요. 각자의 옥중서신을 만들어내자. 감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뭐 의사들, 전문가들은 몇 년 간다 하지만 그 연수가 3년이든 4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나갈 거예요. 역사의 한 흔적으로 남을 거예요. IMF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길고 긴 날, 지나고 난 날, IMF 때 어떤 이들은 망했어, 나는 힘들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IMF 때 나 돈 벌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돈 갖고 얘기했나? 코로나19 때 언젠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며 그때 참 답답해서 마스크 쓰고 그때 참 힘들어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며 만들어낸 옥중서신들, 코로나19 가운데 만들어낸 믿음의 역사들, 이런 흔적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역자들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주여,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복음의 진전, 그리고 개인적 성장, 그리고 내 삶에 담아내는 옥중서신들, 이때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며 그 흔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코로나19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을 만들어냅시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움직이고 계실 줄로 믿고, 주여 내 안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버리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에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처럼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우리 찬양합시다.